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2장 10절, 그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10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좋은 말씀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하반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지금 디도가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개혁하고 그리고 문화를 개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를 바꾸고 있는 과정을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표현이요, 우리는 당연한 표현인데 성경에 구주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 구주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냐면 구주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해서 구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건데, 이 구주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구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 주는 게 황제다, 이러한 개념으로 구주라는 개념을 왕에게만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과 틀거리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바꿔놓는 겁니다. 구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묵상해보면, 계속 보면 단어 하나까지, 개념 하나까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통째로 바꾸는 생각과 문화의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구주라는 단어가 2장 10절에 등장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묵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주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주가 해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비교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받죠.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세례를 받죠. 그러면 학습과 문답을 배우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끝났구나 라고 하나님께 세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공부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도올 아시죠? 도올이 성경 많이 합니다. 도올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냥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근데 도올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에 있지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11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뭐냐? 여기 보면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마치 사랑을 하면 연애편지 쓰고 싶고, 사랑을 하면 많이 보고 싶고, 사랑을 하면 전화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의 양육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끌리고 그 강에 빠지고 싶은 마음으로 양육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따라오시는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한번 읽으면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개념이 이미 바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육은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양육을 받고 나면은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문화를 바꾸라라는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믿을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틀과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항거를 하는데 항거를 하는 사람도 무언가 마음이 지켜줄 뭔가 있어야죠. 그게 뭐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뭐냐? 죽고 나서 부활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교들은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개념을 바꾸며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힘이 하나님이 복스러운 소망과 재림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챙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은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 현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생각이 현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의 전투와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주 개념 바꾸고 양육으로 문화에 대한 전투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문화 싸움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현재를 문화 싸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 자체가 싸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은 사실 문화 싸움의 선두주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생각해 놓은 생각의 틀거리를 바꿔놓은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 싸움을 하신 건데 그 이유가 그 틀거리와 문화를 바꿔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14절 하반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반적인 전투와 생각을 바꾸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챙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문화가 뒤틀려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 거짓말쟁이가 많은 그 섬에서 하나님이 문화를 바꾸라라는 사명을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이 하길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조직 문화의 틀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